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가족들 형편과 또 처지를 하나님 아시고 또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도 그 형편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육체의 약한 부분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들은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또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70년을 살아온 정충씨,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최고 경영자 역할을 했던 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자기 신앙 간증을 써놓은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1881년도에 몰래 미국에 갔답니다. 어려울 텐데 사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받고 한국에 그 당시 조선시대죠. 1901년도에 고향 순천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 그런데 자신은 과거에 불교 신자였대요. 가끔 이런 돌연변이도 있거든. 할아버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손자는 복음을 받지 못하고 불교 다른 종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23년 동안 LG화학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50여 개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업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대표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나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절대 믿음 또 절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 하는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 회사 또 그곳에 가서 최고 경영자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밑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최고 경영자가 되면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예측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절대 믿음,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마다 이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사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신의 경영 철학, 경영 원리에 적용을 하고 그곳에 사람 관리할 때도 사랑을 접목하니까 적자로 힘들었던 회사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로 경영의 귀재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그 고백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였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일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책에다가 3가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에 고난도 이기고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일들이 힘든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2번째는 꿈을 가지더라. 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고난의 시간에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미움과 또 그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그런 상황이 처했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13년 동안 잘 견뎌내고 노예로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을 때 가족들과 형제들의 가족들도 잘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가져라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말해요.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고 향기가 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직장과 삶의 사업 현장에서 이 사랑으로 나아갔더니 경영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돼요.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모르면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성격이 어떤 때는 모를 때는요 오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귀어보면은 저 사람이 원래 그 마음이 아닌데 이 말하는 표현이 좀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면은 또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사랑할수록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나누게 되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할을 한다.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교제를 하게 돼요. 그 삶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것들은 행복을 느끼면서 비로소 성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각자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존 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복음의 원리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정신도 마음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고 우리한테 먼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주신 서신이기도 해요. 예. 교회에 주는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주는 서신이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주신 서신이 디모데전후서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주신 서신이기도 해요. 그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 일들 함께 나누는가 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항상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라.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여기 중요한 게 뭐죠?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항상 감사를 하는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 응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이 주셨다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나한테 별로 준 게 없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안, 불평하고 원망이 더 많아지겠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큰 울림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감사가 계속해서 항상 지속이 되려면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이겨야 되거든. 게으름을 이겨야 되고, 나태함을 이겨야 되고, 자신의 그 약함을 이길 때에 다른 사람도 다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늘 발견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매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에 매이지 않고 매사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사에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감사.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사라졌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가 쓰임 받냐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주어진 삶을 잘 받아들이고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 또 물리학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면 사람의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이 진동이 하루 전체를 현실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감사하는 말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함이 사람과 관계도 열어주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하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고 거기에 깊은 행복이 달려있다 하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 전해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디모데에게도 그 말을 했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을 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정하다, 사랑스럽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빌레몬은 고로새 교회에 사랑이 많은 성도였습니다.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서 고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 모일까 하니까 저희 집에서 모이죠. 그러면서 고로새 교회가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할 때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절 말씀 그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믿음과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가장 기쁨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줬는데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사랑과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복음이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들을 때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는 끊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도 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면 예배도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와야 돼. 그래야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어진 것을 다 연결해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바꿔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해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범사의 매사가 주님에게까지 잘하게 된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정체되어 있다는 말은 지금 뭔가 지금 막힌 것이 있다는 하는 거거든.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서로 평안을 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각하고 있어.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 여김을 받은데 그게 바로 예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함이 넘친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오늘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소통하게 하는 경건의 능력을 얻게 하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서로 교제할 때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 거는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왜? 거기에는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때로는 요동치는 때가 있고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늘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의 교제 외에 다른 것을 교제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굳게 서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믿음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면서 늘 나눠주면서 너그러운 삶을 살게 한다 하는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적인 것으로 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나누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영국에서 31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했던 찰스 스폴츠 목사님이 예수가 인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 어떤 거냐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하고요. 첫째는 참된 열매가, 믿음이 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주님께서 인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뿌리가 깊은 믿음은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더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더라 하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지만 흔들리지 않더라 하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 믿음이 언제 흔들리냐면 감정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또 자기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흔들려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신앙생활에 기도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건 뭐냐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성도들 간에 그 교제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그 기쁨이 곡식이나 포도주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제가 기쁨이 물질적인 기쁨보다 더 컸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내가 죄를 사함받고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또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눌 때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위로와 기쁨을 줬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빌레몬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줬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이 있어야 마음의 장애물이었거든.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로 하면 평안을 누리게 하게 주신 거라고 그랬는데
이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죠. 그건 뭐냐? 육신의 생각을 늘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다른 분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의 성도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늘 기쁨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가진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하는 것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빌레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나에게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는 감사함이었고 그 기쁨을 함께 줬다는 것. 세 번째는 성도들 위로해 줬다는 것. 그 위로의 말씀을 늘 해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위로를 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줬다는 거죠. 위로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는 근심을 풀어주고 이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할 때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 믿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 평안해 주고 있느냐? 아니면 기쁨을 주고 있느냐? 위로를 해주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에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늘 기쁨과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여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